네,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네, 로마서 7장 우리 24절, 25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네,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처럼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어쩔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한테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게 있기 때문에 마음은 아닌데 육신이 자꾸만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마음이 문제거든요. 마음이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같이 믿음 좋은 사람, 바울같이 생명 걸고 복음 전하는 사람, 전도하면서 죽을 고비도 많이 넘긴 이 바울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너무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삶이 너무 힘들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이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이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정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성장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 로마서 7장 우리 2절 이렇게 한번 보면요.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법. 그리고 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법.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났다는 얘기죠.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 안 죽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란 얘기죠. 그럼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자한테 갈지라도 음녀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 여러분이 이런 법적인 부분을 좀 아시면 되고. 그래서 4절에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을 했어요. 율법을 다 끝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다 완성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끝난 겁니다. 율법은 끝난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율법을 이제 적용을 시킬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8절에 보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그러면 11절에도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17절에 보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느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포인트를 신앙생활을 하는데 포인트를 어디에 두느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인트를 잘못 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이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삶은 이미 사단이 완전히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교회를 안 다니는 거는 너무 편해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올 때 힘들죠? 정신없죠? 바쁘죠? 원래는 그게 아닌데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가장 편하고 새는 하늘을 날아다닐 때 가장 행복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최고로 축복이거든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교회를 못 간대. 못 가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돈이 있어야지 교회를 가지. 왜냐면 교회 가면 헌금 바구니 돌리니까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저도 지금 기도 중에 있어요. 헌금 바구니, 헌금 봉투 다 없애야 되나 지금 생각 중이에요. 저도 그냥 계좌만 찍어놓고 말아야 되나. 지금 우리 다락방에 계좌번호만 찍어놓고 계좌로 헌금하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 게가 딱 한 군데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니거든요. 원래 우리는 헌금하는 게 부담이 아니고 헌금하는 게 더 좋은 거거든요. 근데 헌금하는 게 왜 부담이 됐냐면 간증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내가 집 팔아서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사업을 100배로 번창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고 하세요. 사기꾼 같은 사기를 당해서 그래요. 사기꾼한테. 그런 건 간증거리가 아닌데. 그리고 또 그런 사기 많이 당했죠. 11조 안 해가지고 11조만큼 또 경제가 빠져나가잖아요. 기가 차게 빠져나가죠. 기가 차게. 그래서 또 이제 11조에서 경제 축복받는 축복 나오고. 원래 그런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당연한 건데 당연한 것을 확대를 시키니까 당연한 것이 큰 축복으로 바뀌었어요. 그건 큰 축복이 아니거든요. 큰 축복은 따로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 항상 기도하라. 그리고 이 바울이 제자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 기도를 또 했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싶어요. 진짜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저한테 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죠. 오늘 보니까 마음도 있네. 마음이라도 주든지 아니면 좀 돈이라도 주든지 이게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누구한테 돈을 받으면 내가 받았으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대가는 치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다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죠. 돈을 받은 만큼 대가를 치러 주거든요. 사람 다 그렇거든요. 근데 안 받으면은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받는 만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저는 안 그런데 목사님들은 헌금 많이 하는 사람들을 제자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중직자로 세웁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에요. 저도 혹시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을 제자로 중직자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헌금을 많이 해서 제자로 중직자로 세운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그리스도가 보이면 좋은데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그죠?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막 사역을 해 나가실 때 질병이 치유가 되어지고 안진뱅이가 걷고 귀신이 떠나가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막 일으키고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근데 예수님이 딱 잡혀가니까 처음에 다 도망갔어요. 12제자도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딱 잡혀가니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정리를 했죠. 그래서 정리를 해서 남은 사람이 120명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120명이 남았어요. 못 들어온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은 120명이에요. 못 들어온 사람도 있겠지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모였는데 이 사람들을 시작으로 해서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이 됩니다. 대단하죠. 마가다락방에서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운동을 시작했는데 250년 만에 로마가 정복이 돼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이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 사람들이 모였는데 로마가 정복이 돼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육신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경제를 지키려고 하죠. 내 육신, 내 건강, 그리고 나의 것을 자꾸만 지키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안하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편안하면. 사건이 안 터지면 기도할 일이 없어요. 그러다 사건이 팍 터지면 집중 기도하게 돼 있죠. 그거 몇 번 겪으면 이제 그것도 이제 약발이 떨어져서 이제 사건 터져도 기도도 안 해요. 이제 큰 감당 못할 내가 생각지도 못할 사건이 터져야지 기도를 하지 그전에는 기도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도 여러분 그 마약도 몇 번 하면 처음에는 하면 좋겠지만 이게 몇 번 하면 중독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사건 터져서 해결되어지고 문제 있고 응답 오고 이거 몇 번 하면 반복하면 재미없어요.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왜? 재미없으니까. 여러분 뭔가 나한테 재미있으면 어때요? 기쁘고 재미있으면은 가는 발걸음 자체가 너무 가벼워요. 그리고 나에게 이익이 되면은 너무 행복해요.
근데 뭐 교회를 가도 그저 그렇고 뚜렷하게 뭐 변화 오는 것도 없고 뭐 가끔 가다 누가 와서 막 간증하면 막 응답받았다고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그런 현상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구원은 받았지. 천국 시민권자는 맞지. 교회 다니는 거는 힘들지. 짜증나지. 재미없지. 그러니까 이거를 안 갈 수도 없고 또 이렇게 자주 가자니 이게 힘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우리 교회는 1년에 한 번 나와도 괜찮은 교회로 제가 만들려고 그래요. 1년에 한 번을 나와도 괜찮은 교회. 근데 딱 조건은 있어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을 나와도 괜찮은 교회. 이거 뭐 중직자들이 주일 하루 빠지면 난리 납니다. 신방해야 되고 팀사역해야 되고 시험 들고 상처받으면 집중기도 해야 되고 사람들 다 데리고 가서 막 말마다 막 증창을 해야 되고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교회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회 나오다 안 나와도 신방 안 하는 교회. 그러나 우리가 할 거는 그리스도는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하는 데는 이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이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다른 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만 확실하게 해주면 돼요. 근데 이것도 이제 영접이 확실하게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정확하면 돼요. 영접이 됐느냐 안 됐느냐 이것만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영접이 되는 순간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7절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십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초대교회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이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감당이 안 되죠.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예요. 아무리 로마가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120명을 못 죽여요. 120명을 무너뜨리지 못했어요. 거꾸로 됐죠. 이걸 강대국인 로마가 이 120명을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거꾸로 됐어요. 250년 만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를 정복을 해버렸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엄청납니다. 이 힘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이 사도행전 우리가 11장 19절부터 30절에 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거든요. 이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에 이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감당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거든요. 주일 성수하는 사람, 11조 하는 사람, 성전 건축할 때 집 팔아서 헌금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을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로 담났으면은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이 우선순위가 바뀐다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랩런트들한테 야 너네 랩런트들 학교에서 막 공부도 하고 학원도 다니면서 또 공부 보충 수업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랩런트한테 야 너 학교 끝나자마자 교회로 와. 너 학교 가기 전에 교회 와서 기도하고 가. 이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얘기죠.
성령 충만한 렘넌트라면 그게 가능하지만은 지금 시스템이 성령 충만할 수가 없잖아요, 얘기죠. 세상이 충만한 세상이니까. 이렇게 막 밤늦게까지 죽으라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데 그런 렘넌트들한테 아침에도 교회 오고 저녁에도 교회 오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얘기죠. 그런데 할 일 없다고 하면 안 되고 다 바쁘니까 주부들도 엄청나게 바쁘거든요. 밥하고 빨래하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도 좀 약간 시간이 나는 사람들, 약간 시간이 나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선순위가 바뀌게 돼 있어요. 바뀝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바뀌는데 근데 또 그 우선순위가 바뀌기까지는 또 시간이 오래 걸려요. 왜 오래 걸리냐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데 우리 삶이 잘 안 따라와요. 그건 안 따라오는 거는 오늘 말씀에 나온 거거든요. 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이 내 속에 있는 죄가 한마디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것이 계속해서 나를 막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라도 결단을 내리고 이렇게 하나씩 정복을 해 나가야 되는데 또 이 정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가 잡은 게 뭐냐면 초대교회가 잡은 것이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잡았다. 그리스도를 깨달았다. 이거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깨달은 자의 삶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으로서 우리는 뭘로 가야 되냐면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당연히 힘들죠. 복음운동하고 그리스도를 깨달았지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의 모든 시스템이 12가지 문제로 가득 차 있거든요. 12가지 문제로 현장의 시스템이 쫙 깔려져 있거든요. 지금 현장에는 3단체가 완전히 장악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당연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지만은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내 안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물고기가 물 만났잖아요. 물고기가 물 만났으면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찾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물고기가 물 만났는데도 여기가 땅인지 하늘인지 구별을 못하면 이건 정신병자잖아요, 얘기죠. 물고기가 물을 딱 만나는 순간에 이제 자기 세상이거든요. 내 세상이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깨닫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이제는 내 세상이에요. 전에는 마귀한테 붙잡혀서 완전히 12가지 문제로 각인된 것 때문에 늘 이럴까 저럴까 힘든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만났잖아요.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 세상이 맞습니다. 내 세상이에요. 그래서 내 세상을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드냐?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으면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이해하면 돼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훌륭한 소크라테스나 석가나 마호메시나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 사실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러면 내 세상입니다.
내 세상에.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끌려다니죠. 그동안의 신앙생활이 어때요? 막 끌려다니는 생활. 막 끌려다니다가 막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으면 조금 이제 내 세상 되고. 그러다 막 은혜 떨어지고 막 힘들면은 또 그냥 완전 마귀한테 붙잡혀 있는 삶. 그러다 또 막 은혜 충만하면 또 내 세상.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우리가 완전히 단절을 시켜야 돼요. 어떻게 단절을 시키느냐? 다른 걸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됩니다. 그리스도로만 돼요. 근데 누가 그리스도냐? 내가 믿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딱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우리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모든 문제 해결되는 교회. 육신적인 문제든 영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우리 교회만 오면 다 해결되는 교회.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딱 세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힘써야 될지,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11조 해도 축복은 받습니다. 근데 저는 더 큰 걸 여러분들이 더 큰 축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내라고 하는 건데 11조에도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1조에 축복 받아서는 안 돼요. 주일 성수하면 여러분 축복 받습니다. 반드시 축복 받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 받으면 안 돼요. 그 이상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복음화의 축복을 받는데 뭔 자꾸 주일 성수 11조 이런 얘기를 하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100명 되는 교회, 200명 되는 교회는 11조 다 해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가 원활하게 막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그걸 계산을 해서 하니까 자꾸만 11조 하는 거예요. 좀 있으면 우리도 재직 세미나 하거든. 1월 달에 재직 세미나 우리 강원도에 하는데 그럼 그때 분명히 11조 얘기할 거예요. 그 주일 성수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일 성수 해야지 어느 정도 숫자가 좀 갖춰지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세계복음화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이 틀을 좀 마련하려고 진짜 이 세계복음화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이 저에게 언약을 주셔서 제가 그 언약의 축복을 지금 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이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이 12가지 문제거든요. 이게 문제인데 이 12가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삶이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자꾸만 세상에서의 유지하는 삶, 세상 유지하는 이런 삶, 이게 자꾸만 박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보면 제자리로 돌아가고 그런 현상인데 여러분들이 둘 중에 하나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깨닫든지 아니면 눈치를 빠르게 채고 어디 붙어야 되는지 거기에 붙어버리면 돼요. 그리스도를 빨리 깨닫든지 아니면 눈치를 빠르게 채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이 삶이에요. 여기서 못 벗어납니다. 이거예요.
여기서 못 벗어나요. 여러분 이거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벗어납니다. 여러분 누가 막 죽이려고 달라들면 바싹 겁먹잖아요. 이게. 누가 겁만 줘도 그냥 발발발발 떠는데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어요? 누가 조금만 죽이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돼요? 발발발발 떨잖아요. 무서워가지고 발발발 떨잖아요. 우리가.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자꾸만 유지하려고. 이것도 하나의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의 축복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만 사단이 막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약점. 약점이라고 해봤자 이제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화된 건데 이것 때문에 자꾸만 우리를 막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느냐? 그리스도로 뚫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뚫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러면은 내 세상이 됩니다. 나 이제 물고기가 물 만났듯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처음부터 큰 사건 팍 터지면 당연히 교회 안 다니죠. 좀 예수 좀 믿어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나 보다 해가지고 당연히 교회를 안 가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큰 사건을 안 줘요. 처음에는 그냥 조그만 거. 그래서 조그만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 딱 응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조금씩 이렇게 끌어올리거든요. 어디를 끌어올리느냐? 그리스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스도로.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 안에만 있으면 되는구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담대해지는 거예요. 커진 거예요. 마음도 커지고 신앙도 딱 커진 거예요. 이제는 덤빌 터면 덤벼라 이겁니다. 이제는 사단한테 자꾸만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만들어.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니까. 이제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면 가정은 어떡하냐?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세상을 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만 왜냐하면 그동안에 믿음 좋은 사람들이 그랬거든요.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집에서 제사 지내는 거 다 끊어버리고 그게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 제사 다 끊어버리고 그리고 또 이제 가족들 다 전도하고 이게 되게 믿음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좀 더 믿음 좋은 사람 막 집 팔아서 헌금해가지고 경제 축복 받고 이런 게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었어요. 그리스도가. 일이 끌어주질 못했죠. 그리스도로. 근데 이제는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돼야지 로마가 정복되어진 것처럼 세계복음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가 정복되어지고 세계복음화 되어지는데 나는 인생이 개차반 될 것 같냐? 세계복음화의 반열에 선 여러분들이 개차반이 될 것 같냐? 아니잖아요. 우리가 손가락질을 받거나 우리가 자꾸만 비난받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합리적으로 교회를 다니래요. 가정도 좀 돌보고 친척도 좀 돌봐야 되는데 매일 주일마다 교회 가면 가정과 친척들은 어떻게 하냐?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중심이 세상이었어요. 육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조금씩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믿음이 성장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까지 딱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이미 교통정리는 이미 다 됐어요. 교통정리는 하나님이 다 해놨어요. 내가 또 교통정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를 딱 붙잡고 신앙생활에 여기에 매이지 말고 올인하면 됩니다. 이제는 신앙생활에 올인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올인을 하는데 막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고 싶은데요. 우리 가문은 믿음의 집안이 아니라, 그리고 환경이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올인할 필요 없어요. 그리스도를 잡아야 돼요. 그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잡는 순간에 이제는 올인입니다. 바로 제자입니다. 바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 바로 평생 캠프가 나오는 거예요. 자꾸만 이 평생 캠프 해야 될 거를 앞으로 막 끌어당겨가지고 캠프하면 축복받는다 이래가지고 캠프를 좀 죽으로 만들어놔가지고 캠프해도 되고 안 되고 막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이상하게 된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우리는 캠프하는 인생이 딱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빠르게 가려고 하지 마세요. 알았죠? 그리스도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그리스도를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는 순간에 정리가 딱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고기가 물 떠나서 정신없이 살다가 물 만났을 때 얼마나 자유함과 얼마나 기쁨이 기쁘겠어요. 그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잡는 순간에 자유입니다. 그 안에서 자유입니다. 그 자유는 힘이, 이 파워가 엄청나게 셉니다. 모든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부흥은 금방 돼요. 부흥은 너무 쉽게 돼요. 근데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할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교회 방향이 어떻게 나갈 것이냐,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참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